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2장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구약 성경 1042년에 있는 이사야 6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므로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방 나라들이 내 의를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세 새 이름으로 그를 믿을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노린다는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부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heb시가라 하며 내 땅을 울라라 하느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정상하지 않게 하려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가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행사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음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도에 얻을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하겠으니 읽겠습니다.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모든 자가 그것을 나의 생소들에서 다시시라 하시는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제 이사야 62장과 내일 65장 본문을 확인하면서 구약 성경 중에서 선지서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성경인 이사야서를 우리가 마무리하게 되는데 어느새 8월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가 1일인지 몰랐어요. 어느새 8월달을 시작하고 부더리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부더리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62장은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1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므로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고 여기 이방 민족으로 끌려간 포로로 끌려간 동시대 백성들을 건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데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게 하겠다.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드러나도록 시온을 위해서 내가 잠잠히 있지 않겠다 하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쉬지 않고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가. 자, 2절과 3절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들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고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이방 나라들로부터 영광을 얻게 하시고 다시 영생을 얻게 하시다. 다시 하나님 손에 붙잡힌 왕관과 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세우겠다. 누구를요? 그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못된 짓 하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그들을 다시 이렇게 건지시고 세우시고 일으키겠다라는 걸 약속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스라엘 선지자는 계속해서 그 백성들의 심판과 징계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징계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무서운 진노에 대해서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시고 진노 가운데 몰아넣으실 것이라고 계속해서 예언하던 선지자가 자 이제는 이사야서 40장 이후에서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징계보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다시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며 건칠 것이라는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선포했을 때 과연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이해했었습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깨달았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그들의 눈앞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와 있는 것이 지금 그들 앞에 뭐 적군이 쳐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지. 무려 120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루어지고 또 적어도 150년, 170년의 시간이 지나야 그제서야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오늘 62장 말씀은 170년, 200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회복의 역사를 지금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 선지자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사실 이 말씀은 백성들이 잘 깨달아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피부에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120년 후에 있을 홍수를 대비하면서 방주를 지었던 노아와 같이 그 백성들이 무시하고 외면하고 멸시했던 것 같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던 이스라엘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선지자의 외침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뼈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였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선지자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포로가 되어 있는데도 다시는 버림받은 자라고 불리지 않고 다시는 황무지라 버림받은 땅이라고 불려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죠. 비록 하나님의 징계가 고통이고 괴로움이며 아픔이고 눈물이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그들을 던져 넣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품으시려는 것이죠.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 이것이라고 선지자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헵시바라 하시는, 꾀라라고 하시는 다시 그 백성을 기쁨과 사랑으로 품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현실이 아닌데 끌려갈 그 유다 백성들을 다시 건지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죄로 인해 사탄의 종되어서 어둠 속에 방황하며 헤매이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 헵시바라 부르시며 뼈라라 부르시는 그런 삶의 자리로 다시 나아왔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버림받은 자, 다시는 버림받은 황무지라고 불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를 분명히 나타난 후에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경건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은 깨닫지 못하는 아직 멸망전에 있는 유다 백성들보다는 이제 120년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그 비참한 삶의 자리에 던져져 있을 그 백성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그들의 나라가 멸망하고 그 모든 수치와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그 상황 가운데 회복시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시온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올 터인데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포로된 자리에서 주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땅에 그 비참한 삶의 자리에서 남아있을 경건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노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소서. 너희 쉬지 말고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너희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 위에 무엇을 두셨다는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시도록 하나님 기억하시도록 무엇을 세워두셨습니까? 파수꾼이죠.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이 어떤 사람입니까? 파수꾼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경비병이죠. 성벽 위에서 적군의 동태를 확인하고 그죠? 이상이 감지되면 무언가 문제가 있으면 재빨리 알리는 역할, 종을 치거나 나팔을 불거나 외쳐서 백성들을 깨우는 역할이 파수꾼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본문에 등장하는 파수꾼은 조금 역할이 다르요. 여기에 등장하는 파수꾼은 적군보다 누구를 살핍니까? 누구의 눈치임을 확인하는 파수꾼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깨어 계신지 주무시진 않는지 그걸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파수꾼인데요. 7절 이하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시도록 당신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지지 않도록 누구를 깨우라? 하나님을 깨우라.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해되십니까?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시도록 그렇죠? 잠들지 않으시도록 하나님을 깨우라. 이 말이 되는 내용입니까? 이 가당키는 한 이야기입니다. 잠들어도 사람이 잠들잖아요. 깨어 있어도 까먹어도 사람들이 깨어 있다가 잠들다가 까먹다가 이런 것인데 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왜 피곤치도 않으시고 그렇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왜 여호와를 깨우라,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 파수꾼을 일하게 하라, 이런 파수꾼의 역할로 일하라, 이런 요구들을 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시온의 회복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하는 것이죠. 함께 끼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오라 주님 부탁하시는 것이죠. 낙심치 말고 포기치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고 함께 기도하라. 주님께서 당신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전 2700년 전 또 유다가 멸망해 가는 상황 속에서도 경건한 믿음의 백성들이 깨어있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이루실 역사를 함께 바라보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눈이 열려있기를 주님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삶의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중보하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섬기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가 이 땅을 오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이런 믿음으로 끼어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